오늘 말씀은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한 찬양을 한 곡을 먼저 들으려고 합니다. 바바 예투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바바라고 하는 것은 이 케냐에서 쓰는 스와힐리어로 아버지라는 뜻이고, 예투라고 하는 말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바 예투 하면 우리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이 바바 예투, 이 주기도문 찬양을 우리가 듣고 이어서 오늘 말씀 안현선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Baba yetu yetu ye mbinguni yetu yetu, amina. Baba yetu yetu ye, jina lako litukuzwe. Baba yetu yetu ye mbinguni yetu yetu, amina. Baba yetu yetu ye, jina lako litukuzwe. Tukalo chakula chetu, tungache utaji utusamehe makosa yetu, katika na jubu lakini usokue na yule muamue milele. Leo chakula chetu, tunachohitaji utusamehe makosa yetu leo, kama nasi tunawawasi waliotukosea, usitutie katika na jubu lakini usokue na yule muamue milele.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따른 것이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은 그보다 더 짧은 기도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하는 주문이 아니라 모든 기도의 뼈대가 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마무리용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든 일상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리스도인을 특징 짓는 기도입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단순하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내포한 의미가 뭘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요한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그 내용만 봐도 저 사람은 요한의 제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요한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듯이 제자들이 우리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내용만 봐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면, 교회답지 않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삶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확고하게 그 기도가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걸 기도의 회심이다,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지갑이 회심해야 진짜 회심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이전과 돈 쓰는 방식이 똑같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이전의 기도와 똑같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의 아들이고 목사의 딸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기독교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들은 뭘 기도했을까요?
이들은 세상과 다른 구분된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들의 일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들의 기도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나요?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게 또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에는 본능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본능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본능적인 기도는 뭡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모든 사람은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내 통치력이 강해지기를. 내가 한마디 하면은 다른 사람이 척척 움직이게 되는 그런 지위에 내가 앉기를, 그런 소유, 그런 물질을 내가 가지기를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내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이게 본능적인 기도죠. 이 본능적인 기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주기도문을 달달 외운다고 해도 이 본능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이 본능적인 기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결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행위, 그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계속 그 기도가, 개인의 기도가 본능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결과는 뭘까요? 이중성입니다.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안은 무덤이에요. 그래서 겉은 아름답고 겉으로 보면 거룩하게 보이나, 그러나 그 안에는 시체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의 전반부가 바로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따르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내 나라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게 주기도문의 전반부입니다. 이게 기도의 회심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게 기도의 회심입니다. 기도의 변화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기도의 거대한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후반부, 우리를 위한 기도는 거대한 방향 전환 다음에 우리를 교회답게 다듬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특징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 나가 아니에요. 나는 없어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교회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우리를 교회답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교회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코로나는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소홀히 함으로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신 내 뜻, 내 욕망,
내 욕심을 구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범인이 아닙니다. 잘못된 기도가 범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가 새로워진다면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지금 새로워진다면 그러면 이 시간들은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 돌로 쌓아가지고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이니까 건물이 아니지만 건물에 비유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돌과 같죠. 그 돌이 함께 연결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제각각이라 그러면 그 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 성전이. 제각각 돌이어서 연결이 안 돼요. 함께 모여 있긴 하는데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는 성전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소란한 요란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을 지으려면 이제 돌을 떠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서 그 돌을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돌을 연결시키고 쌓아가려고 하면 그 돌을 깎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방망이 소리가 들리고 철 연장 소리가 들리고 도끼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돌을 뜨는, 그 각각의 돌을 뜨는 그 장소에서 그렇게 다듬어 가지고 이 성전 속에 들어와서 성전을 쌓아 나갔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어떤 방망이 소리도 도끼 소리도 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전이 새롭게 지어질 때입니다. 지금 예배당이 조용한 것은 성전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듬어지고 있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예배당이 조용한 것은 교회가 무너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방망이로, 도끼로, 철 연장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코로나의 기간을 통해서 교회는 더 새롭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를 다듬는 주기도문의 후반부의 세 가지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그 첫 번째 기도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 이 기도는 방망이가 되어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내리칩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더 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날 때, 또 어떤 많은 재물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그런 마음을 방망이가 돼서 내리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경험합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의 일용할 양식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멀리서 그리고 너무 큰 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일상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파고들어서 그 기도가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두 번째 기도, 4절 전반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하고 용서받음을 위한 기도죠. 용서 없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용서 없이는 교회가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수도원에 오래된 이런 관례가 있대요. 수도원장이 매일 저녁에 어떤 시간이 되면 수도원장과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다 모인답니다. 그래서 수도원장이 먼저 자신이 그 한날 잘못했던 거, 잘못, 실수 뭐 이런 것들을 그 형제들에게 다 얘기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구한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그걸 듣고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고 용서한 다음에 그 형제들도 역시 그날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잘못을 또 수도원장에게 얘기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수도원장이 또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죠. 이게 매일매일 있다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용서 없는 교회는 도끼를 들고 설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 저 사람만 찍어내면 우리 교회는 좋아질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도끼 삼아서 그 사람을 열심히 찍어내려고 도끼 소리가 요란한 것이죠. 우리 교회 저 목사만 없어지면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험담을 도끼 삼아서 그 목사를 찍어내려고 도끼 소리가 요란한 것이죠. 온갖 험담과 험악한 말을 도끼 삼아서 그 누군가를 찍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날카로운 비판과 세상 법을 도끼 삼아가지고 그 누군가를 찍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도끼 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도끼 소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나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서 도끼 소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도끼 소리가 나서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찍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에는 다시 또 만나겠죠. 우리 다시 만날 때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다 찍어내고 만나십시다. 우리를 교회 되게 다듬는 세 번째 기도 4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러분, 무엇이 교회의 가장 큰 시험거리겠습니까? 뭐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겠습니까? 최초의 공동체인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최초의 공동체가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가족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최초의 공동체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공동체에 가장 큰 시험거리가 뭐였습니까? 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아. 너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 이게 그 최초의 교회의, 최초의 공동체의 가장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의 전반부하고는 정반대되는 얘기죠. 너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도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 수 있어. 주기도문의 전반부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얘기.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높이려는 생각, 그것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철 연장이 되어서 우리가 다듬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를 다듬어 나갈 때,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여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때 그것은 최고의 기도이자 최고의 찬양이에요.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은 최고의 기도이자 최고의 찬양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아담이 창조를 받은 다음에, 지음을 받은 다음에 그 지어주신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한 말이 뭘까? 아빠,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자기를 지어주신 분이 누군지 아는 아담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한 말, 그것은 아마 아빠, 아버지일 겁니다. 그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께 한 최초의 얘기는 뭐였을까? 아마 그것은 우리 아버지였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표현할 수 없이 기쁘셨을 겁니다. 오늘 교회에게서 우리 하나님이 듣고 싶은 얘기가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땅의 교회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소홀히 함으로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코로나에 집중하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십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십시다. 우리 다시 만날 때에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다듬어져서, 우리 다시 만날 때는 그렇게 다듬어져서 다시 만나십시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소리 없이 조용히 아름답게 지어진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아름답게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를 너무나 소홀히 했음을 회개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 주간 묵상해 보니 저 자신부터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너무나도 소홀히 했구나 하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르는 기도에서 주기도문의 기도가 내 삶의 기도가 되는 기도의 회심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코로나의 시간이 오히려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는 코로나의 위기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걱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대로 기도함으로 우리 스스로 교회를 무너뜨려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우리의 일상의 간절한 기도가 될 때 교회는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서 더 새롭게 세워질 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를 다듬어 주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